종교는요, 사람을 위축시키고 자신 없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종교와 신앙의 차이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종교와 신앙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죠? 종교는요, 사람을 위축시키고 자신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경지를 딱 제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 종교가 제시하는 높은 기준의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턱없이 부족한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리가 없어. 나는 제대로 죽지도 못하고 흉내도 못 내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리가 없지. 종교는 점점 사람을 자신 없는 사람, 그리고 위축되어진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반면에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합니다. 야곱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야곱이 하루아침에 졸지에 자기 가족을 떠나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게 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집안에 머무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가족을 떠나서 브엘세바에서 하란을 향해 가게 되어졌습니다. 이 거리가 720km입니다. 부산에서 신의주까지가 680km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저 부산에서 신의주까지가 680km인데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720km가 되는 정말 긴 거리입니다. 더구나 이 처음 며칠간은요, 사막길을 통과해야 돼요. 사람도 없고 집도 없고 불빛도 없는 이 사막길을 통과해야 되는 먼 여행길입니다. 혼자서 이 길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내가 과연 하란까지 도착할 수 있을까? 불안감이 가득했을 거예요. 과연 강도들을 만나지 않고 하란에 도착할 수 있을까? 정말 의심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란 땅에 도착하면 외삼촌께서 나를 환영할까? 외삼촌이 나를 받아줄 것인가? 아니면 너 누구냐? 나를 쫓아내지는 않을까? 이런 의문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졸지에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서 가족을 떠나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떠나서 하란 720km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것도 걸어가야 되는데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은 불확실 속에 그가 이 여행을 어린 나이에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첫째 날 해가 뉴욕 져서 더 이상 길을 갈 수가 없어서 어딘지도 모르는 그곳에서 앉았다가 피곤해서 눕게 되어졌습니다.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야곱이 누워있는 곳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사닥다리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천사들이 그 천국에서 야곱이 누워있는 곳을 향하여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는 것이 반복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 계신 그 천국의 사닥다리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야곱은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그 어떤 확신,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확신을 야곱은 얻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 내가 가는 이 여행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이 여행길에 함께 하시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셨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확신을 야곱은 얻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가 이제 하란 땅에 갔다가 그리고 이제 자손들을 데리고 돌아올 것인데 그 너와 내 자손들이 이 땅을 주인으로서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야곱이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 내가 이제 가정을 이룰 것이라는 확신, 나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나와 함께 누릴 것이라는 확신을 야곱은 갖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졌기에 야곱은 비록 혼자 저 하란 땅을 향해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줄 것이라는 확신으로 그 여행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외삼촌을 만나서도 하나님께서 외삼촌께서 나를 환영해 주시고 이 하란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그는 가지고 있었고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외삼촌 댁에서의 어려운 삶을 그는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 있었기에 야곱은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고향 땅을 향하여 내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는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점점 자신 없는 인생, 점점 위축되어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반면에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소유한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종교는 위선적인 사람을 만들어 냅니다. 속은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위선적이라는 것은 속과 겉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속은 썩은 냄새가 납니다. 속은 썩어 있습니다. 속은 더럽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종교적 위선입니다. 종교적 위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보고 예수님께서 참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겉과 속이 너무나도 다른 종교적 위선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피를 토하듯이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정말의 실체는 바로 썩음과 더러움이 가득한 삶이라는 것이죠. 겉으로만 그렇듯하게 종교적인 목소리를 내며 종교적인 모습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신앙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갑니다. 시몬 베드로 한마디로 말하면 흙수저의 사람입니다. 배운 것도 별로 없습니다. 조상대대로 그 갈릴리 호수에서 투망을 던지고 고기를 잡으며 생활하는 하루하루를 그저 열심으로 하루를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배운 것도 별로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집안 배경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사람으로 시몬 베드로를 점점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며 살아가던 이 시몬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초대교회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
감당하는 모습 볼 때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시몬이 저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을 체험한 이 성령을 받은 이 12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움과 분노가 혐오가 가득한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하여 설교합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 대해서 분노와 증오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향하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불을 품어내듯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켰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이 시몬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 역사에 너무나도 귀하게 멋지게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신앙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마는 것이죠. 그 시몬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도 이 시몬 베드로가 전달해준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깊이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신앙은 어떻게 하면 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종교는 사람을 종교적 위선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반면에 신앙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하여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종교는 규범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종교는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규범을 딱 정해놓죠. 그리고 그것을 지킬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규범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종교적 규범이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에 지켜야 될 것과 음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유대교적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이 유대인들, 크리스천들에게 말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는 음식이고 어떤 음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속된 음식, 아주 안 좋은 음식, 더러운 음식에 그것은 쳐다봐서도 눈에 쳐다보기만 해도 눈에 부정탄다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럽에 가보면 식당에 코셔라고 써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코셔. 그건 유대인들의 이 음식법에 따라서 먹어야 되는 음식이라고 여기는 그 음식만을 이제 준비해서 주는 식당을 코셔 식당으로 합니다. 코셔 식당. 지금도 지켜요. 그들에게서 어떤 음식은 거룩한 음식, 어떤 음식은 속된 음식이라고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법에 따라서 하루 세 끼를 잘 먹어야 될 음식만을 먹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안식일에 있어서 일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다, 어떤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해 놓고 그것을 지키는데 모든 열정을 다 쏟았습니다. 바울이 그러한 유대교적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고. 왜냐? 자기들의 종교적 범주를 가지고 그 규정한 것을 가지고 자꾸 뭐예요? 비판합니다. 비난합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합니다. 또한 그들이 정해놓은 음식법도요, 달라요. 다 똑같은 것이 아니야. 안식일을 어떤 것이 일이라고 규정한 것도 또 달라. 서로 그러기 때문에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데, 성령을 받아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교감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음식법에 대한 것, 안식일에 관한 법을 이제 강조함으로 오히려 그 법들이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이 되는데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니라. 이게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더럽다고 여기면 적어도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더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괜찮다고 여기면 괜찮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번데기 드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번데기 드시는 분. 예, 번데기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렸을 때 번데기는요, 정말 우리들에게 좋은 단백질을 제공해주는 너무나도 훌륭한 음식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앞에마다 뭐가 있었습니까? 번데기를 파는 곳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수사반장을 본 기억이 있는데, 수사반장 중에서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젊은이 신혼부부예요. 이제 막 가정을 꾸린 부부인데 아기를 가졌어요. 근데 너무 가난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이제 잉태한 아내를 위해서 번데기를 가져온 거야. 번데기 이만큼 사가지고 번데기를 전달하는 그 장면이 잊혀지지를 않아요. 아마 요새 아이들 번데기 보면 기겁을 하는 아이들이 많을 거예요. 아니, 벌레를 먹다니 이 무슨 야만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정말 놀래 자빠지는 아이들이 많을 거예요. 더구나 외국인들이 번데기 먹는 거 보면 기절하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한번 우리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십시다. 번데기가 뭐가 어때서? 더러운 것이라고 여기면 더러운 것입니다. 근데 이거 잘 닦고 잘 먹으면, 잘 삶아 먹으면 좋은 거야, 괜찮은 거야 라고 여기면 괜찮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그것 자체는 속된 것도 아니고 거룩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더러운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종교는 어떻게 합니까? 종교적 규범을 정확하게 나름대로 정의하고 그것에 따라서 그것을 지킬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에 모든 열정을 쏟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또한 비난하고 비평하는데 정열을 쏟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나는 속되다라고 여기는 그 음식만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떡하지? 그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만들면 너가 정말로 중요한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유대교의 음식법으로 죽어가게 만들고 있구나 라는 말씀입니다. 종교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종교적 규범을 정하고 그것을 나름대로 구체화시켜서 그것에, 그 종교적 규범을 알고 그 종교적 규범을 지키는 것에 모든 정열을 쏟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고 비평하는 데 또한 남은 정열을 쏟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교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유대교 법에 따라서 먹을 음식과 먹지 않을 음식을 나누고 먹을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다 나름대로 나의 의를 딱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처럼 살면 되는데 나처럼 살지 않아서 이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야.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같이만 살면 되는데 나같이 생각하지 않고 엉뚱하게 살아서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의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의 의처럼 내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에 따라서 살면 이 나라가 편할 텐데, 그런데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에 혼란이 있고 힘든 것이라고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나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삶이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나는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니 그것이 아니었네요. 그 깨달음, 회개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의 의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회개하고 나의 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전까지는요, 나의 의를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진보는 포수를 힐난합니다. 중도는요, 저 보수 때문에 문제고 진보 때문에 문제고 우리 중도해야 되는데 양극단의 사람들 때문에 문제라고 말합니다. 또 보수는요, 저 진보들 때문에 이 나라가 혼란스럽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진보주의자입니까? 보수주의자입니까? 중도주의자입니까? 어느 카테고리도 우리 예수님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모두는 나의 의를 내려놓고 의 그 자체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인정하며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의 의로 살지 않고 무슨 의로? 하나님의 의가 나의 삶에 바라보는 것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를 좀 이끌어 주세요. 나는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나는 어떤 것이 의로운 것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제가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끌어 주세요. 안내해 주세요. 하나님의 의를 기준점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그 생명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덮어주셨기에 이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걸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사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냄새나는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당시에 생명을 바쳐 덮어주셨습니다. 의로운 자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교감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우리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의 평가, 비판을 받았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올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주심으로 당신의 생명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우리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용서받은 우리가 되어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로 앞으르며 하나님의 은총을 새롭게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용서함을 깊이 체험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용납함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의 초대를 받아 의로우신 하나님을 누리는 삶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용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로 축복해 주신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나름대로 행복한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평안한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행복을 위하여, 평안한 삶을 위하여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인사말도 뭐라고 합니까? 안녕하세요, 안녕, 평안이란 말 아닙니까? 중국말도 뭐라고 합니까? 평안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 사람들도 샬롬 아닙니까? 평안입니다. 다 평안한 삶, 행복한 삶, 다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이제 회사에서 중역이 되어졌어요. 중역이 되어지면 중역이 되어서 또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자리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금방 잘리는 것은 아닌가? 나름대로 승진하면 승진해서 불안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기반을 아직 잡지 못한 사람은 잡지 못해서 안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암탉이 새끼 병아리를 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 안에 우리의 삶을 품고 계신 것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의 은총의 품으심을 체험하며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의 삶 자체를 돌아보세요. 우리가 오늘 어떤 나이에 있든지 간에 다 우리가 내일에 대하여 불안이라고 하는 요소를 제거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잖아요. 학생은 학생이기 때문에 내일이 불안합니다. 중년은 중년으로서 내일이 불안합니다. 노년은 노년으로서 내일이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품고 계시다는 확신, 그 확신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저 깊이에서 누리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그 확신,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품고 계시고 그분의 은총 아래 나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체험하며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확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두 번째는 평강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을 받아 영이신 하나님과 교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삶의 과정 속에서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은총들을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우시네. 이 고비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나를 도우시네. 그래서 내 속으로 감격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내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을 내가 저 깊이 경험할 때,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선물을 나에게 또 주셨구나.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내 삶을 돌아볼 때 그때 내가 이렇게 하리라고 생각해서 내가 계속해 갔으면 나는 완전히 구렁텅이에 빠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렁텅이에 빠지 않도록 이끌어 주어서 거기에 내 발을 내딛지 않고 피하게 하셨구나. 아, 내가 큰일 날 뻔했는데, 내가 정말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피하게 하셨네. 극적으로 피하게 하셨네. 그것을 내 저 속사람이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을 내가 누리는 것이죠.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의 길이 다 막혀 있었습니다. 아, 이제 뭔가 나가야 되는데, 이 단계에서 다시 나가야 되는데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한 발, 두 발을 내딜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을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또 이제 길을 열어주셨네요. 제가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네요. 내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네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또한 한 걸음 도와주셨네요. 그러며 감사하고 내가 기뻐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세밀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세밀한 분이세요. 제가 열흘 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전화했었어요. 유진우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래서 하여튼 1월 2일 날 목요일인데 제가 1월 2일 날 목요일 날 그 교회 신년 부흥이었는데 하루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제 중학교 동창 우리 중등부 다니는 이은석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지금 장로가 됐는데, 이은석이라는 장로님이 나한테 전화를 금요일 날 했어요. 금요일 날 나보고 대뜸, 안영권 목사, 우리 교회가 한 120명 모이는데 와서 부흥회 좀 해줄 수 없을까? 그런데 그 부흥회를 해달라고 하는 그 날짜가 제가 제주도 세미나 참석하는 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걸 통해서 내가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나 앞으로 은퇴하면 나 뭐 하지? 그런 걱정이 있었거든요. 염주희 권사,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 나 은퇴하면 뭐 하지?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 근데 저는 이런 위로가 됐어요. 이런 기쁨이 됐어요. 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이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거에 너무 노심초사하지 말고 그저 나는 한 걸음 한 걸음씩 열심히 가면 또 다른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사역들이 있겠지. 그걸 믿으라고 주시는 두 통의 전화이구나. 그런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불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하는 인생들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세밀하게 한 걸음의 길을 여시고 또 한 발자국을 내딜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 안에서 감격, 하나님 안에서 확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새롭게 체험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아무쪼록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늘 새롭게 체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